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세 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과 같이 이 세 번째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고백은 성육신에 관한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입니다. 이것은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육신에 대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갖고요, 그래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저희까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먼저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저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것은요,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료에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 징조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그 원어에는 처녀라고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젊은 여자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는요, 결혼한 젊은 여자도 젊은 여자예요. 네, 그렇죠. 특히 옛날에는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녀도 젊은 여자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젊은 여자를 마태가 이사야서에서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네, 처녀로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니까요. 제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 나왔잖아요. 거기 조직신학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유명한 학자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예, 큰일 날 일이에요. 성육신을 딱 쉽게 얘기해서 성육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요.
성육신의 중요성은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머리 되게 좋고요. 이렇게 막 깊이 팝니다. 많은 자료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체를 못 보고요. 그런 문맥의 흐름 같은 거 잘 못 봐요. 여기 남가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요, 그거 많이 파헤치셨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맹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실수들, 예, 하나하나 다 파헤치셨는데, 주로 무엇으로 지적하셨나? 문맥으로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중요한 것들 거의 다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요, 참 그리스도가 희미하셨어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는 배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예. 여러분, 그 결혼한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징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뭐가 징조가 됩니까? 영어로 sign이에요. 여러분, signs and wonders 잘 아시잖아요.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 그래, 젊은 여자가 결혼했고 애를 낳는데 그게 사인이냐고요? 그게 징조냐고요? 아니, 이거 하나 놓치는 거 있죠. 문맥에, 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마태가 제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젊은 여자는,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젊은 여자는 처녀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 사도신경에, 예,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지 왜 동정녀란 말을 썼을까? 예, 동정녀란 말은 문자적으로 수처녀라는 뜻이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수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 벌써 웃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정녀인 것이에요. 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육신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고요, 또 복잡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물론 다는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였다는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론을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도 인간의 역사잖아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요, 정확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상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데 이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세기경에요.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은요 몸과 영혼은 사람인데 정신은 하나님이었다. 예.
헷갈리죠. 이게 뭔 소리인가? 예.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무슨 말을 하였나? 예, 대주교라면은 상당히 그 높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면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병립하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셨으나 의지는 하나이셨다. 예, 이거 역시 좀 헷갈리죠. 예. 병립한다는 것은요, 통일성이, 쉽게 얘기해서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행하신 것이고, 예, 신성은 디에티죠. 그리고 고통은 인성이 감당하신 것이다. 예. 인성편이 체험하신 것이다. 예.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의지는 하나였다. 근본적으로 통일성이 없는 머리가 둘인 괴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통일성이 전혀 없는 머리가 둘인 괴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거죠. 예,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둘이 병존하였다는 것이에요. 예, 둘이 동시에 둘이 이렇게 존재하였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크릴루스가 이를 반대하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분이시다.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을 다물지 않고 더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성이 더 우위다. 예. 그것도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무슨 소리나 하면은요, 인성은요 신성을 둘러싸고 있는 옷과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인성은 그저 옷과 같은 것이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인성이 신성 속에 완전히 흡수당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통일성,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설명을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 설명에 의하면은 통일성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는 잘했어요. 예, 뭐를 잘했냐?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을 반대했다는 것. 예,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이상한 사역자들, 이상한 사람들 있죠. 예, 성령께서 이상하게 사용하세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크릴루스를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요, 크릴루스의 주동으로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을요 이단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크릴루스가 편법을 써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예,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은 이단이다. 근데 그건 또 맞잖아요. 그 이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좀 안 좋은 사람은 또 안 좋게 쓰고 그러신다니까요. 이상한 사람은 또 이상하게 쓰시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이단 정죄를 받아갔고요. 시리아로 가고요. 시리아에서 계속 자기의 이론을 펴니다. 그래서 그 네스토리우스의 그 제자들이요, 인도 당나라까지 가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을 전한 그러한 기독교도 아닌데
여하튼 이것을요 경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경교. 그래서 한때 이 경교가 당나라에 쫙 퍼집니다. 곳곳에 경교비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당나라와 또 교류가 있었던 신라에까지 이 경교가 전해집니다. 예,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늦어도 통일신라 초기에는 이 그 통일신라에 경교가 전해졌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금강산에 경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경주에서요 경교의 십자가, 돌 십자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전설인 줄 알았더니 전설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캐톨릭 십자가라는 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교의 십자가였음이 밝혀졌고요. 참 특이한 것은 그 불국사 경내라고 하나, 그 불국사 그 근처에서 발굴되었어요. 예, 좀 특이하죠. 예, 왜 그럴까요? 나중에요, 이 경교가 혼합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불교, 도교 막 섞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혼합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시리아, 인도, 당나라서 전도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인도, 당나라까지 가서 전도한 것은 그 네스토리우스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당나라 통해서 신라에까지 경교가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저도 막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근데 참 별로 실속이 없더라고요. 왜냐? 경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인간,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자, 448년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일 뿐이었다. 예, 갈수록 가관입니다. 예, 이거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론보다 더한 것이에요. 예, 겉으로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49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디오스 쿠르스가 정말 이때 가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데요. 예, 정말 못 봐주죠. 에베소에서 도둑총회를 엽니다. 왜 도둑총회인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 이론을요, 유티케스의 이 이론을요 통과시켜버려요. 그런데 왜 도둑총회냐? 그 수도승들을요 무장을 시킵니다. 예. 칼, 창으로 무장시켜갖고요 강제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도둑총회예요. 예. 그래서 절정에 이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이단 이론이요, 그 에베소 449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통과돼 버립니다. 감사하게도요, 로마의 주교 레오 1세가 디오스쿠르스의 결정에 반대해요. 그래서 451년에 당시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칼케돈 회의를 엽니다.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의예요. 이 회의의 결정은요, 지금까지도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나온 교리가 칼케돈의 교리인데요. 칼케돈의 교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사람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닙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쉽게 설명하게
하겠다고 한 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막 이단 이론들이 난무하고요. 이런 이단 이론이 심지어 무슨 교회 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1600년 동안 이 칼케돈의 교리는 기독교의 공식 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시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실제적이십니다. 자, 성육신에 대한 교리적인 고찰을 하겠습니다. 교리도 참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제35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의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훨씬 쉽죠?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밑에 쫙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사실 인용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창조 이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이죠. 성자 하나님도 언제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나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참 하나님이셨습니까? 물론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탁탁 말씀을 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성육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물론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여러분이 탁탁 대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신앙 고백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대표적으로 거기가 어디더라? 그게 Seventh Day Adventist, 안식교, 안식교 반대합니다. 거기는 반대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이제 무엇에 대한 성경 구절이나 하면은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예, 요것에 대한 성경 구절인 것이죠. 예. 마리아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였습니다. 예.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신성시 하잖아요. 카톨릭은 물론이고요. 이 경교에서도 동방정교에서도 너무 신성시 하더라고요. 마리아를 신성시 하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카톨릭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혈육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예.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머리 아프게 성육신 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것은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육신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어로는요 더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예. So that by his death,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he might break the power of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요, 우리의 구원과 뗄 수가 없어요. 사단 문제 해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단이요, 사실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9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어느 부분에 대한 구절이냐? 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성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막 가고 있습니다, 카톨릭이요. 이제는 사위일체까지 통과될 뻔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알게 되었죠. 카톨릭 신자 만나갖고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위일체를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0년 전에 들은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근데 통과가 아직은 안 됐어요. 거기서 사위일체는 무엇이냐? 마리아도요. 마리아도 하나님이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하였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날 마리아가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날 다 있어요. 그 마리아 승천인을요, 그거는요, 내셔널 헐리데이로 지키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막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도 원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던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요. 우리의 약함,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날마다 느끼는 바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거 그리스도께서 다 체휼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았으되 단 죄는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죽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 죽은 거예요. 죄 있어서 죽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성육신에 대한 그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시간, 공간,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은요, 성육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성육신에 대한 이상한 이론을 편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알지 못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론을 만들어 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거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잖아요. 소처녀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육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성육신을 통하여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무엇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모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우리의 그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받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형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는요. 성육신 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사람이셔야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갖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나?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하고요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저희들하고 의논해봤자 뻔합니다. 제가 무슨 죄인인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고요, 너무너무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평생 이러면서 이러한 죄된 생각과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요. 행동으로 물론 옮길 때 있죠. 많죠, 사실. 그러고서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토론할 것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부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가 그 길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인간이시다. 이 교리는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결론입니다. 세 번째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없었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에게 말하자면요, legal right예요. 법적인 권리예요. 영적인 사실이 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럴 때 사단이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끗이 살아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날지어다.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내가 체험이 있으니까, 몸이 찌릿찌릿했어, 몸이 다 완전히 뜨거워졌어, 불 받아갖고, 공중에 붕 떴어.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공중에 붕 뜬대네요. 그거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가부좌하고 공중에 막 붕 뜨고 레비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만화에도 나오고 그래갖고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안 통해요. 영적 사실,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위험이 그거예요. 신비주의 위험이요, 체험을 최고로
삼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가다가요. 예. 신앙 고백이 이상해지고요. 예. 교리에서 막 벗어나고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응답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그러다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들 보면은요, 뭐에 약합니까? 현실에 약해요. 심취한 사람들 보면. 갈 때까지 간 분들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기적치유 막 일어났죠. 그런데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약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위 사람들이 챙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주위 사람들의 폐해가 많더라고요. 폐를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현실입니다. 우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한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 성육신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죠. 그러면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요, 현실적이 되고요, 실제적이 돼요. 참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가 어디에서 만나냐?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키인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저는요, 모든 수수께끼가, 모든 질문이 다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계속 오는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셨어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럼요. 예. 저의 정신, 마음, 육체 다 회복됐어요. 예.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예. 왜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누구로 찾아오셨다? 성육신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 못할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